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이에게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빚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빚쟁이의 삶은 빚 갚기가 전부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고, 나아가 이런 빚쟁이의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됨의 시련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 빚쟁이입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이지요. 빛은 내 존재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바로 복음 전파자라는 존재, 복음과 함께하는 존재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바로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빛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갚아 나가시면서 살아가는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교회의 사랑과 교지간의 사랑을 비췄습니다. 몇 주간 제가 안 보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잠시 이스라엘 성지 연구를 하러 떠나갔다 왔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큰 빚쟁이입니다.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이스라엘의 이곳 저곳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도님들이 주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작은 사랑의 빛을 저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을 제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또 갚아 나가겠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그리고 제가 맡은 부서와 그리고 기관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빚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교직원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봐요. 네, 그래서 잠깐 분위기를 확 바꾸려고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괜찮으시면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날 갔던 곳인데요, 라기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원래 가나안 족속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에게 정복당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이죠. 그 유다의 가장 큰 그리고 병거성이었습니다. 라기스는요, 남쪽 셰펠라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산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거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러한 도시겠지요. 그 라기스에 차분히 이렇게 올라가고 한 중턱에 서니까 되게 특이한 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목회자는 마칠 수 없고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도 마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한번 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금의 힌트를. 의자 개수가 20개예요. 20개. 아실 것 같으면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개의 의자가 있는데 등받이 보이시나요? 등받이? 그 높이가
다 달라요. 등받이 그러죠. 네, 요쯤 됐으면 사실은 이제 나와 주셔야 되는데 정답자가 잘 모르겠으면 영상 한번 살짝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저도 읽을 줄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빨리 느낌으로 맞히셔야 돼요. 20개고요. 의자가. 네, 우리 강사님 잘 못 들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아, 계급에 따라서. 아, 너무 아쉽습니다. 옳죠, 같았습니다. 네, 계급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힌트 드릴게요. 계급 나왔으니 계급장이 왕이에요, 왕. 네, 왕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혹시 한번. 네. 네.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다윗이 저기 안 나왔어요. 아, 이게 저도 너무 생뚱맞았던 게 이게 라기스에 이게 왜 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시간이 루즈해지니까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게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미리 공수해온 그 대추야자 열매예요. 제일 맛있는데 일부러 찾아갖고 이걸로 꼭 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치면 꼭 드리려고. 자, 그 왕이 남유다 왕이 있고 또 네, 그쵸. 그 중에 20개 왕이 있었던 데가 어디죠? 네, 거기마다 뭐가 다 다를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네, 그냥 이쯤 되면 그냥 교육자한테 넘길까요? 네, 혹시 우리 교직원 존경하는 교직원들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성지연구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각 남유다 왕들의 재위 기간이에요. 네, 제가 상품을 위성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거입니다. 네, 진짜 알도 요만하고 네, 달짝지근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죠? 제가 이따 후반부에 설교 잘 들으시면 또 조금 더 좋은 그러한 상품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집중해 주시라고요. 네, 정답은 분열왕국 이후에 유다 왕들의 재위 기간입니다. 제가 이 의자를 쫙 보면서 다른 교직원들 다 올라갔을 때 혼자 남아서 촬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기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14번째 므낫세 왕이랍니다. 그가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굉장히 많이 다스렸죠. 이 왕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네, 나쁜 왕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종교와 아시리아의 종교를 들여오게 해서 혼합 종교 형태 국가로 만들어버린 아주 극심한 그리고 극악 중의 악인 그러한 왕입니다. 이 의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의 재위 기간을 가장 길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악한 왕을 가장 길게 했을까? 아마 후대에 오늘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읽고 그리고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버렸을 때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망각해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망각,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왕이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가 싹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맥없이 무너졌던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촬영하면서 망각, 므낫세, 나는 오늘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더 오래 계셨지만 33년 동안 내가 망각한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망각한 것이 있다면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잃어버리지 말고 틈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저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걸 보고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총 이것을 빼고 3편의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식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장소는 나름 제가 가장 오랫동안 좀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둘째 날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딱 알 거예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딱 보시고 어딘지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이거 퀴즈는 아니고 이건 바로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네, 여기 느보산에서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이겠죠. 느보산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모세가 떠올리시죠. 모세는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 느보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땅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이 앞에 보이는 이런 일단 사해가 보이죠. 네. 사해가 이렇게 약간 찌그러져 보이죠. 네. 저희가 사해 초입입니다. 그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가겠죠. 그 요단강은 이제 그 중간에 흘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기 사해 안으로 푸릇푸릇한 들어가죠. 데가 사해 바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 희미하게 보이는 이렇게 잘 안 여기서 보이는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그것이 이제 것이 요단강이 흐르는 거고, 여리고. 저 구름 끝에 그 쪽 아래 가면은 이렇게 여리고라는 자세히 데가 보면 있어요. 보이죠? 여리고. 지금 더 끝이에요. 여기 완전 저 포함이네. 구름 여기가 바로 모압 밑에 뭐 잘 안 보입니다. 모압 네, 평지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이제 신명기가 모압 기록된 평지가 쫙 아벨 달려 시스템과 있습니다. 네, 이쯤 한번 벳 보도록 여신 하겠습니다. 아래쪽 제가 이 느보산에서 이 모습 광경을 보고 이런 개념이 하나 싹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동행이란 내 것을 유지하면서 갈 수 없다. 동행은 내 것을 버리고 서로의 것을 채울 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특이하게 싹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행이란 내 것을 유지하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갈 수 없다. 동행이란 내 것을 버리고 서로의 것을 채워줄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 그 개념이 딱 저희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진과 영상으로는 잘 혹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위에 제가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다. 저게 약속의 땅이구나. 정말 사막 한가운데를 하루하루 걸어가다가 푸릇푸릇한 것이 보이면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레는데 모세는 이 땅을 봤을 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텐데 저 같으면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들어가 봤을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곳에서 모세와의 동행이 딱 하고 멈췄다라고 기억합니다. 모세는 왜 멈췄어야 됐을까요? 아마도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그 습성 때문이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유지하려 했던 그 모세와의 체험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다음 세대와의 그 체험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만 채우기 위해서 말이지요. 만약 모세가 쭉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도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제 자신에게 저 느보산 자락에서 잠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매일매일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채울까?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둘째 날에 또 은혜가 한번 또 찾아왔는데 바로 아라드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특이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은 바로 지방 성소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5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한번 보시면은 이 아라드는 네게브 지역의 최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에도 역시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보니까 지방 성소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특이한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성소에서는 누구만을 섬겨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 지방 성소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늘 방금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외쳤을까요? 한번 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예요. 제 수염을 한번 안 깎아봤어요. 재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요. 왜 두 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합주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향단, 또 하나는 아세라를 섬기는 네, 향단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탑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 한번 아까 그 두 개 향단이 보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특이하게 큰 네모 반듯한 기둥이 두 개가 보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원래 그곳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향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게 있어요. 저 큰 거는 약간 남성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하나님. 그리고 저 작은 거는 아세라한테 바쳤던 그 여성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향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데 저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아세라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그러한 성소에서 혼합된 형태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향단을 보는데 여호수아 24장 그 세겜에서의 외침이 잠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4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 세겜에서. 여러분,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실 거예요 라고 4번이나 힘있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4번이나 네,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결탄코 우리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4번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시간이 지나면서 므낫세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또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강단에서 외치고 있고 유년부실에서 외치고 있고 내 삶에서도 외치고 있는데 혹시 적절하게 가끔 필요에 따라 하나님 말고 바알도 붙잡고 아세라도 붙잡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는 혼합된 종교의 형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곳 가운데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도 그렇고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호와를 붙잡고 때를 따라 아세라도 붙잡고 또 때를 따라 바알도 붙잡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면 우리 오늘 이 기도할 때 꼭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뉴스에서 보니까 1600년 전에 로마 제국 금화가 발견됐다고 해요. 저희 가고 나서요. 그래서 좀 생각했어요. 그 뉴스를 보고 아니 이게 왜 내 눈에는 발견이 안 됐을까? 금화 44개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발견했으면 새로운 역사를 또 쓸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경치는 엄청 좋죠. 그런데 저곳에서는 또 무엇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 1세기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각종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을까요? 이방 신들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배했을까요? 그 규모를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막 네모 이렇게 쌓여 있고 이런 데가 다 신전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중간중간에 황제도 섬기는 데 있고 양을 섬기는 데도 있고 제우스도 섬기는 데도 있고 이러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터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던 곳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혹시 이곳에 가면은 어떤 한 사람의 외침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마태복음 16:16. 네. 누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이지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있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이방신이 주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멋있게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인의 첫 번째 단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의 터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4편의 영상을 잠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성지 연구를 통해서 이 한 단어로 딱 압축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못 드렸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2글자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네, 동행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올리브 100% 핸드 올리브 비누랍니다. 이게 향이 빨래비누 향이 나는데 제가 벌써 써봤어요.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약장수 같은데요. 진짜 좋습니다. 네, 그거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행입니다. 저는 여기에 2글자 더 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여주동행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친구한테 이거 여주로 동행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한자를 보지 않고 우리 여주 동행하자 막 이래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얘가 오늘 나랑 캠퍼스 끝나고 여주로 동행하길 원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한자를 보니까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저는 이렇게 이번 성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거룩의 땅이라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거룩의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구약에서도 아까 보았듯이 신약에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단어, 여주 동행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다툼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고 혼합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도 계속해서 이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징조를 구하고 장소를 구하고 정확한 때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단문하십니다. 징조를 구하고 장소를 구하고 때를 구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로 열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개념 가로 닫고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 손이 닿는 곳에 라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움직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얘기하면 무지무지하게 또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 닿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만약 바알과 동행했다면 바알과 동행하는 곳으로 변질할 수 있겠죠. 아세라와 동행했다면 아세라와 동행하는 곳으로 변질할 수 있겠죠.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보산에서 이런 이야기 아까 개념을 하나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동행은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린다. 그리고 서로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동행은 내 것을 철저하게 버린다. 그리고 동행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것을 채운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채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머나세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인 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불쌍한 존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린 그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웃이 설 거룩한 땅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말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거룩한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약속의 땅이 막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주 동행이라는 단어가 쫙 하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조이자 장소이자 때의 모습이 증거될 거예요. 그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 교회에서 하나 1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그 영상에 맞춰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저와 교독하신 뒤에 16절 합독하시고 찬양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할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주 동행의 모습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증거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하되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을 이 세상도 천국이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또 변질된 나의 신앙들, 그리고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모든 죄악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이 시간 하나하나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유발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데 그 착한 행실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다른 행실을 보여주는 것 있다면 아세라와 같은 행실, 바알과 같은 행실을 보이고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의 것들 이워내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시간이 오래 갈수록 눈앞에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고백하며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참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빈 자리 가운데 어린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그 거룩한 십자가가 채워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끌 때까지 승부하는 저와 여기 모인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합동하고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빈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들어와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로 우리를 불렀으니 사랑하고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님들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내려놓고 서로의 것을 채우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른 것처럼 말이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님과